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21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5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와 말하는 이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그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더라.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그 도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또 그가 그 성벽을 측량하니 144규빗이라. 이는 사람의 척도 곧 천사의 척도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그 도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양 보석으로 단장되었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이며 다섯째는 홍마루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감람석 여덟째는 녹보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열한째는 제신서 열두째는 자수정이더라. 또 그 12대문은 12진주니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9절부터 이렇게 쭉 말씀을 깨달았죠. 10절부터 지금 21절 오늘 보면 읽었던 데까지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핵심적인 이제 말씀이 뭐냐? 아주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아내다라는 것이 아주 대전제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깨닫기 위해서 아주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은혜가 되는 것이지,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앉아서 뭐 성경도 여러분들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고 그냥 뭐 과거에 뭐 그냥 한번 봤다라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어떤 이성으로 어떤 짐작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인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아주 무엇인지 이거 이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봐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으면은 이성으로는 다 이해될 수 있어요. 이성으로는 막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다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믿음으로 보고 제대로 깨닫기가 어렵지. 이성으로는 여러분이 보는 것까지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뭐 아예 관심이 뭐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뭐 잘해도 재림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런 믿음이 안 따라주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간마다 말씀드리고 뭐 믿으라고 하고 뭐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그 목사님들부터 뭐 성도들 여러분들 뭐 다 할 것 없이 좀 더 말씀을 어떤 지식적으로 어떤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자꾸 받아지기 쉬우니까 여러분에게 높아신 분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아주 깨닫기가 어려운 것이 이 21장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21장이 좀 어렵다라는 거죠. 어렵기도 하고 또 어려운 반면에 또 다른 것으로 미혹하는 것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21장은 천국이다, 하늘나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아니면 일부 좀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이미 21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인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아내 된 자들의 그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아주 보석성인 거룩한 도성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깨달아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염두에 두지 않으면은 뭐 천년왕국이라고 주장하고 뭐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넘어가기 쉬운 거죠.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것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사야서도 나오고 베드로후서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오시게 되면 새하늘 새 땅이 좀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다 주장해 버리면은 뭐 알지 못하면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21장 9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안내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아주 보여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도성 아주 새 예루살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아주 입은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아주 보석성인 아주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계시해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어야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는 거죠. 이것이 아니다고 생각하면 뭐 저하고 좀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11절부터 지금 쭉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천국도 아니고 천년왕국도 아니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인 어린 양의 아내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잘못된 어떤 편견적인 것, 이성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이걸 갖다가 다 아주 깨트려 버리고 도성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이 뭐 남한산성 같이 뭐 이런 산성을 성으로 된 어떤 그런 어떤 도시가 아니냐 이런 것으로 여러분 생각이 빠지기 쉬운데 이런 거는 아주 마귀가 주는 사상이단 말이에요. 그냥 이런 것들을 아주 깨트려 버려야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21장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장의 어린 양의 아내인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주 대전제다. 대전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먼저 딱 이렇게 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이 사모하고 받아야 된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지금 15절에 나와 말하는 이가 그 도성과 그 문들과 그 성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다 했는데 나와 말하는 이는 누구겠습니까? 나와 말하는 이. 나와 말하는 이. 나와 말하는 이는 여러분들은 그냥 오늘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또 다음 주 가서 또 새롭게 또 듣고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나와 말하던 일 했으니까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이렇게 깨달아진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마지막 7 재앙을 가졌다면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지금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말합니까? 마지막 7 재앙을 가졌다면 7 호리병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와서 지금 대화하면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15절에 나와 말하는 이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7 호리병, 7 호리병을 땅에 쏟았던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심판을 담당했던 천사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천사가 어린 양의 아내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9절에서 그죠? 9절부터 쭉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극과 극을 다 아는 천사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가지고 아주 심판하는 데 쓰여졌던 그 천사고, 또 그 천사가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아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극과 극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죠? 다 보았던 그런 천사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극과 극이라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신행이죠. 즉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들인데, 믿는 자들의 어떤 신행이 예수 잘 믿고 아주 방방방방 아주 막 좋아가지고 뛰다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환난 날에 들어가서는 아주 육적인 것에 아주 이렇게 딱 걸려가지고 배도하고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가 주는 아주 표를 받아서 결국은 일곱 보리병에 가진 천사의 어떤 그 진노 심판을 담당하는 그들의 진노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한 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미 그들이 그 천사가 잘 압니까 모릅니까? 그렇게 된 자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아내도 사도 요한에게 아주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잘 아는 거예요. 이들은 뭐 자기의 고집도 있고 자기의 어떤 그 얄팍한 어떤 교만과 자존심 이런 것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헤매다가 하나님의 그 복음과 진리를 이렇게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완전히 녹아져 가지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아주 환난 날에 참으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아주 완전히 강건적으로 아주 이렇게 잡힌 바 돼 가지고 결국은 순교로서 이긴 자들이 돼 가지고 어린 양의 아내가 된 것도 이 천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그 신행이 아주 극과 극인 것을 다 보고 있는 천사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죠? 그죠?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나와 말하는 이가 그 도성과 그 문들과 그 성벽을 청량하라고 금갈대를 가졌더라는 거죠. 뭘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겠습니까? 어린 양이 아닌 뭘 청량하려고요? 문과 성벽을 청량하려. 도성과 문과 문들과 성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죠? 성벽은 도성의 성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성의 성벽이 아니고 도성이 있고 도성 둘러보면 또 뭐 있습니까? 울타리로 이렇게 된 성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복궁이 있고 덕수궁이 있으면 궁만 있는 게 아니라 과연 뭘로 되어 있습니까? 성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성벽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벽은 도성의 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주 그 성의 외곽에 들어있는 그 성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벽은 땅의 기초석부터 이렇게 쌓아올린 그 성곽이다. 이렇게 지금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여기 지금 16절, 17절에도 지금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도성은 16절에 도성은 네모 반듯하고 이렇게 쭉 되어 있고 도성을 청량하니까 1만 2천이 나오고 그 밑에 17절에 성곽을 청량하니 또 성벽을 청량하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이 착각하지 말았고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이 말씀을 성령을 의지해서 믿으려고 이렇게 노력해야지 그냥 이렇구나 하면 아무리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게요.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여러분들 받아들이는 거요. 테니스를 치면 백보드판에다가 테니스 연습하게 되면 공이 튕겨 나오듯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오전부터. 그죠? 여러분들은 앉아 있어서 예배 드린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실은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하든지 아주 여러분이 아주 믿으려고 하고 믿어지면은 영적인 눈도 열려지고
열리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해 주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보여지고 그려지고 뭐 사진 찍듯이 찍혀지고 이렇게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안 열리니까 생명이 안 되고 증거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지는 거죠. 그럼 뭐 지금까지 했던 것이 무슨 수고가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말씀 뭐 깨달아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하여튼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아주 생명이 되어져서 하여튼 주님이 보실 때 아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성벽과 문들과 성벽을 청량하려고 하는데 아주 검갈대로 청량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 도성은 네모와 반듯하고 길이와 넓이가 같더라.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그 도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움이며 길이와 넓이가 높이가 같더라. 또 그가 성벽을 청량하니 114 규빗이라. 이는 사람의 척도 곧 천사의 척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 도성은 네모와 반듯하고 길이와 넓이가 똑같다. 그리고 금갈대로 그 도성을 청량하니까 12000 스타디움으로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다. 또 그 성벽을 청량하니까 144 아주 규빗이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벽은 예루살렘 도성의 아주 그 울타리와 같은 거죠. 울타리와 같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어떤 우리나라 고궁에 이렇게 고궁이 있으면 뭐 경복궁이 있으면 주에 이렇게 울타리가 성벽으로 둘러차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처럼 새 예루살렘 도성의 사방에 아주 성벽으로 둘러져 있는데 성벽을 청량하니까 144 규빗이더라. 이것은 사람의 아주 척도이고 곧 천사의 척도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천사가 예루살렘 그 도성을 금갈대로 청량하는데 이 천사는 헬라어 원문의 천사는 앙겔로스라고 되어 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천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종도 똑같은 앙겔로스예요. 그러니까 이 앙겔로스도 환난 직전에 청량을 하죠. 보이는 하나님의 종이 환난 직전에 청량하는데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죠. 11장에 1절 보게 되면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한 데 있죠. 부정인들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청량한 데인데 누구를 청량하느냐? 환난 날에 이렇게 들어가서 있게 될 사람들, 환난 날에 이제 들어가게 될 그와 같은 자들을 청량한다는 거죠. 즉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과 그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 두 부류를 청량한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청량하지 말았어요. 나머지는 그냥 청량 안 해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죠.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주 제단 안에서 경배하거나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것은 이 은혜 시대 끄트머리에 환난 날에 이렇게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청량을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왜 그들을 청량합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고 있다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이렇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또 새로운 어떤 것이 되지는 거죠. 여러분이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가 되면 아주 순교의 신앙에 딱 서 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제단은 뭡니까? 아주 재물을 죽이는 곳이죠, 그죠?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미 순교의 신앙에 세워진 아주 그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전 안에 거하는 자는 성전 안에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하나님과 친히 함께하고 주님과 친히 함께 하면서 아주 동행하는 자를 말하죠. 주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와 같은 자를 말합니다. 이거는 이미 14만 4천이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아주 따라가는 자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냥 따라가는 자 되는 거죠. 이제 그와 같은 신앙에 서 있는 자들을 청량하는 거죠. 거기에 있는 자들만 아주 이렇게 딱딱딱 청량해가지고 거기에 환란 날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로 하여금 아주 순교케 하고 또 14만 4천에 해당되는 자들로 이렇게 세워서 사역하시는 거죠. 이거를 위해서 지금 청량하는 거죠. 이렇게 청량하는 것이 아주 순교하기 전입니까? 순교하기 후에 한다는 겁니까? 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순교하기 전에 믿음으로 된 심령 성전에 대해서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하라는 거죠. 그죠? 내 말씀의 자냐, 말씀의 자를 가지고 지팡이 같은 갈대라는 건요. 갈대는 그 당시에 헬라어로 칼라모스를 해가지고 성경을 쓰는 이 도구가 갈대로 해가지고 성경을 다 쓴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 요한삼서 13전에도 성경을 쓰는 붓을 아주 이 칼라모스라고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쓰는 붓이 말씀인데 말씀의 자가 지팡이 같은 갈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1장의 두 정인들이 지팡이 같은 갈대 말씀의 자로 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이 은혜 시대의 끄트머리에 아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 즉 순교신앙에 세워진 자들과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 즉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주 그와 같은 14만 4천에 이렇게 서 있는 그와 같은 그 신앙을 아주 청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청량해서 청량 안에 들어오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전부 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되고 아주 순교해서 새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거죠.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순교하기 전에 청량하는 것은 지팡이 같은 갈대로 아주 청량하는 것이고, 그러나 환란 날에 순교가 끝난 후에 그들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지금 가 있는데 그들의 그 영혼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부활했죠, 그죠? 지금 하늘나라에 갔으니까 부활해가지고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아주 영광을 입고 있는데 그 영광을 입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청량하는 것이, 즉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것이 어린 양의 안내를 청량하는 것인데 금갈대로 청량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아멘. 나와 말하던 천사가 이 천사는 보이지 않는 종이죠, 그죠? 보이지 않는 천사가 금갈대를 가지고 지금 이게 청량하는 것은 뭘 청량하느냐? 도성을 청량한다는 거죠. 이 도성이 뭡니까? 거룩한 도성은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다는 거죠. 이 어린 양의 아내는 어떻게 어린 양의 아내가 됐느냐? 그 다음에 여기는 보이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라는 거죠. 보이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11장에 보게 되면은 두 정인들이 아주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청량을 한다는 거죠. 어디로 청량하냐? 제단 안에 있는 자를 청량하고 성소 안에 있는 자들을 청량한다는 거죠. 제단 안에 있는 자들은 아주 순교의 신앙에 세워진 자들이고, 성전 안에 하나님 지성소가 계시는데, 지성소에 하나님의 신이 계시는데, 그 주님과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은 아주 14만 4천에 있는 자들이죠. 이와 같은 자들은 청량된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고, 청량돼서 합격된 자들은, 청량하는 것은 뭡니까? 아주 뭔가 확인하는 거죠, 그죠? 합격된 자들은 뭘 한다는 겁니까? 어린 양의 죽임당 어린 양의 생명책에다가 농명시켜가지고, 농명시킨 자들은 환란 날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주 순교케 해준다라는 거죠. 순교케 해서 그들이 결국은 하늘에 와서 그들이 부활해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되졌다라는 거죠. 믿어주십니까? 이 안에 된 이들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또 이번에는 뭡니까? 아주 그 금갈대를 아주 금갈대를 어떻게 합니까? 뭐 한다고 했습니까? 청량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은 지금 뭐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금 같은 갈대로 청량하는 건 누가 청량하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안겔로스인 그러니까 천사가 청량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 구별이 지금 딱 구별을 시켜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금갈대로 청량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이미 영광을 받고 있는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을 청량하는 것이고 그 척도가 사람의 척도이고 천사의 척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사람의 척도라는 것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실제 사람이 도성을 청량해서 그 길이와 넓이가 높이가 각각 얼마나 했습니까? 12,000 스타디온에 했죠. 그죠? 성벽은 144 규빗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실제 그렇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측정했으니까 실제 그렇다라는 거죠. 또 천사의 척도라는 것은 천사의 척도는 보이지 않는 천사가 청량한 것이니까 이거는 영적인 모습, 영광된 것을 청량한 거예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즉 어린 양의 아내의 영적인 그 영광된 모습을 청량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양적인 것을 청량하는 것은 사람의 척도로 12,000 스타디온이고 144 규빗이라는 것은 실제라는 것이고 그러나 또 천사의 척도로 해가지고 금갈대로 청량하는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인 그 영광이 얼마나 영광롭고 얼마나 아주 엄청나냐 하는 것을 청량하는 것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척도요 천사의 척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벽을 청량하니까 144 규빗이라 했고 144 규빗은요 한 규빗은 얼마냐면 한 규빗은 약 45cm 되는데 우리 요 한굽 여기 발굽 있는 까지가 한 규빗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은 대략 얼마냐 45cm를 이제 가리키는데 성벽의 높이가 144 규빗이니까 약 몇 미터 되겠습니까? 한 70m가 되는 거예요. 70m. 5420, 5420 뭐 이렇게 쫓기죠. 50cm 잡아도 되죠. 144니까 4520에다 5일은 5니까 뭐 이렇게 약 70m라고 잡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성벽이 약 70m라고 높이가 70m라는 거죠. 그리고 성벽의 기초석은 뭐로 되어 있겠습니까? 성벽의 기초석은 각양 보석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성벽은 아주 벽옥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벽옥. 그 기초, 성벽의 기초는 아주 각종 아주 보석, 12보석으로 쭉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벽 위에 자체는 벽옥으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도성이죠. 그죠? 성벽 안에 뭐가 있습니까? 도성이 있죠. 도성은 지금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12,000 스타디온이죠. 12,000 스타디온. 1스타디온은요, 180m예요. 180m. 그러니까 180m니까 12,000 스타디온 곱하기 이렇게 180 하면 2,160km쯤 돼요. 2,160km. 그러니까 사람의 척도로 우리가 청량해 보면 가로가 2,160m, 2,160km, 세로가 2,160km, 높이가 2,160km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사면체죠.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한반도가 여기 삼천리 금수강산 있지 않습니까? 삼천리, 그죠? 삼천리 금수강산인데 몇 킬로가 됩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큰 길이가 얼마쯤 됩니까? 약 한 12,000km 돼요. 12,000km. 비교해보면 감을 잡죠. 그죠? 지금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의 장강고가 14,000 스타디온인데 성곽이 144 규빗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감이 잡힌단 말이에요. 이것을 금갈대로 지금 청량하는 거예요. 청량한다라는 거죠. 왜 금갈대로 청량하는 겁니까?
금갈대로 청량하는 금갈대를 가지고 청량하는 자가 누구랬습니까? 보이지 않는 예, 보이지 않는 천사랬죠. 보이지 않는 천사가 하는 거는 뭘 의미한댔습니까? 영광이죠. 보이지 않는 이 도성인 어린 양의 아내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아주 웅장한지 이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갈대로 청량하는 것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이미 순교해가지고 어린 양의 그 신부인 이렇게 아주 영광을 받아서 이렇게 누리고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영광을 뭘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영광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18절에 도성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은 순금, 그냥 순금이 아니고 아주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금은요 세상의 순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의 금은 빛나고 좋지만 속이 아주 투명해가지고 다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순금인데 유리같이 맑아서 아주 투명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뭐 여기 보면 뭐 수정 같은 유리바닥도 나오고 뭐 계속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분들이 그냥 금이라 그러니까 아주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할 때가 지금부터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2000년 전에 기록할 때 그때 최고의 값 나가는 것이 금이단 말이에요. 요즘은 뭐 다이아몬드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다이아몬드가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당시 아주 최고로 귀한 것이 금인데 우리에게 성경을 쓰는 것은 아주 이 어린 양의 아내가 아주 얼마나 존귀한 존재, 존귀한 영광을 받았냐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계시해주기 위해서 아주 각양보석으로 이렇게 계시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런데 순금인데 아주 유리같이 맑아서 투명하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금갈대로 뭘 청량한다 했습니까? 금으로 된 보석성을 지금 청량하는 거죠. 그렇게 된 보석성을 지금 청량하는 거예요. 이 보석성이 어린 양의 아내인데 보석성이 된 어린 양의 아내는 처음부터 그냥 보석성이 된 겁니까? 아니죠. 처음부터 여러분들 처음부터 보석성이 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러면 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졌냐는 거죠. 어떻게 해서? 처음부터 뭘 먹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진리를 먹는데 어떤 진리를 먹었느냐? 아주 금 같은 진리를 먹게 되지는 거죠. 교회의 원형이요. 에덴 동산이 교회의 원형이에요. 교회의 원형이 에덴 동산인데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아주 4강이 흐르고 있는데 4강은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가지고 4강으로 갈라지는데 이거는 교회에 있어야 될 아주 그 영적 아주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4강은 교회에서 먹고 사는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생수의 강물이지 않습니까? 생수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보면 첫째 강물은요, 금이 있는 하윌라 땅을 흐르는 비손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금이 있는 땅으로 흐르는 강이 비손강물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1절, 12절에 나오고 있죠. 그죠? 금이 나는 강물을 먹는 자가 아주 보석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갈대로 청량하는 대상이 된 것은요, 처음부터 아주 금과 같은 진리를 먹는 거예요. 처음부터. 비손 강물을 먹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은 아주 금면류관을 쓰게 된 첫째 부활의 진리를 먹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진리가 뭡니까? 첫째 부활의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이 첫째 부활의 진리 말씀이 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에게 뭐 이 말을 물으면은 선뜻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면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죠? 첫째 부활의 진리가 뭡니까?
이 진리는 여러분이 첫째 부활의 진리를 알아야 뭐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 뭐 계속 하고 기도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첫째 부활의 진리도 모른다 그러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진리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주 최고로 같은, 그죠? 그럼 여러분들 쉽게 말한다면 첫째 부활의 진리는요, 영광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영광의 복음. 뭐라고요? 영광의 복음. 영광의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 믿으라는 것은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면 그건 어떤 복음입니까? 구원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는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죄 보내주신 그런 분이다. 이렇게 믿는 것은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걸 믿는 것은 아주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 이것이 구원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 구원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뿐이 없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는 것은 이건 어떤 복음을 먹는 겁니까? 예? 은혜의 복음을 먹는 거죠. 그죠? 예수를 믿는 구원의 복음을 믿은 자들에게 은혜 복음을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주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게 되면은 아주 영광의 복음이라는 거죠. 하늘나라의 영광을 예배 드시고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고난도 받게 하는 거예요. 고난도 받게 하는 거. 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인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아주 고난도 받게 해야 된다. 물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전부 다 아주 박해를 받는다. 박해를 받는 것이 이것이 저주가 아니고 아주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아주 고난의 길을 아주 좁은 길을 아주 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주 영광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영광의 복음의 첫 끝이 뭡니까? 끝은 아주 목숨까지 내놓는 거예요. 그죠? 이걸 말하는 거지. 한마디로 한다면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펴놓인 작은 책이 뭡니까? 첫째 부활의 그 진리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로 하여금 첫째 부활의 진리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줘야 되는데 순교의 신앙으로 세우게 하는 것이 펴놓인 작은 책인 이 예언의 말씀을 먹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아주 그냥 입에서 그냥 팍팍 이렇게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요 아무것도 안 되지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는 거는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하면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르다. 아는 거하고 그죠? 믿는다면 입으로 그냥 고백이 그냥 바로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콜라를 담으면 콜라 쏟으면 콜라가 나오듯이 여러분들 속에 진리가 들어가 있으면 그 진리가 아주 바로 나오게 되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의 복음인데 영광의 복음이 아주 첫째 부활의 진리는 영광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이 영광의 복음의 영광은 어떤 영광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냥 입만 이렇게 벌리지 말고 안 들리는데, 응? 무슨 이제 예? 첫째 부활 지금 우리 김창규 성도님 첫째 부활의 영광이고 또 예? 말하다가 전부 다 뚝 들어가 버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 온 지가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그죠? 그렇게 김창규 성도님처럼 첫째 부활의 영광이라도 이렇게 말해야죠. 뭐라도 다른 것이면 지금 여러분들은요 아주 눈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죠? 지금 우리가 지금 21장에 뭘 지금 보고 있습니까?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인데 뭐 어떻게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 신부가 하는 영광에 대해서 근데 어린 양의 신부의 영광인데 그 영광을 뭐로 말하고 있습니까? 보석으로 거룩한 도성, 아주 네. 보석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아주 크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아주 보석성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나라에서 아주 보석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보석이 되는 거. 아주 금보석성이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죠? 즉, 다른 말로 금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보좌 주위에 앉아있는 그 영광이죠. 그죠? 금면류관을 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인 금으로 만든 여기 보석성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보석성이 뭐로 되어 있다 했습니까? 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으로. 어린 양의 아내가 머리에 쓰는 게 뭐래요? 금면류관을 쓰잖아요. 그죠? 그럼 모든 게 보석성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최고의 영광이 이렇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아까 이제 금이 나는 그 하윌라 땅의 비송 강물을 먹었다. 아주 처음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첫째 부활의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아주 금진리로 우리께 아주 금진리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아내가 돼서 아주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아주 금으로 만든 도성이고, 아주 하나님 아주 보좌 주위에 앉아 있는 아주 24장로가 금면류관 썼듯이 숭배한 자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 쓰는 그 영광을 아주 이렇게 말하는다.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귀결이 되죠. 그죠? 그 오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다 모아져가지고 뭔가 하나로 이렇게 탁 이렇게 되어져야 믿음이 아주 확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있는 거는 갖고 있어봐야 한 뭉태기 갖고 있어도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죠? 뭐 자동차 부품만 뭐 창고에 가득하면 뭡니까? 조립해가지고 굴러갈 수 있어야 되죠. 굴러가지 못한다면 그 부품을 가지고 있는 아무 그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동일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금 진리를 먹고 믿어야 되는 거죠. 이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은 자기 속에 들어가서 속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금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을 소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영광의 복음을 받으려면 영광의 복음은 뭐가 수반되는 겁니까? 연단이죠. 금 같은 연단이 오는 거죠. 베드로후서 전서에 어떻게 합니까? 금 같은 연단. 아주 정금이 나오기 위해서는 금 같은 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다 빠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다 빠져버리고 순도 99%가 되는 그와 같은 아주 순도가 높은 아주 정금이 되려면 아주 연단이 따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아주 금 같은 아주 연단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순기의 제물로 아주 내가 소망하고 그리스도의 그 신부가 되고 아주 금면류관 받는 그와 같은 신앙으로 세워지려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아주 거기에 따른 연단이 따르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연단이 아주 꼭 있는 거예요. 연단이 없으면은 아직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아주 깊이 정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생명이 안 돼 있는 거죠. 그죠? 반드시 불같은 연단, 정금 같은 연단이 아주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정금 같은 연단이 되면은 정금 같은 보배로운 신앙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주 금 같은 믿음으로 숭배할 자로 쓰게 되는 거죠. 보배로운 믿음으로 아주 쫓아당한 어린 양 같은 자로 아주 세워지는 거죠. 그렇게 서 있는 것이 자신이 신념적으로 나는 그렇게 서 있다, 믿음 있다, 이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속에 아주 도살당할 양과 같은 아주 숭배할 자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으면 가장 쉽게 확인되는 게 뭡니까? 그런 것은 아주 말씀이 자기 속에 딱 있으면 딱 표시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있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이든지 그냥 속에 있는 것이 그냥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막 꿀떡같이 막 생기는 거죠. 그냥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나오느냐? 안 나오면은 그냥 벙어리죠. 벙어리면 뭡니까? 영적인 장애하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라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냥 뭐 정리해서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뭐 적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적어놨다. 이거 뭐 본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믿음입니까?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없어지면 그건 끝나는 거지. 그죠? 자기 심령에 아주 새겨져서 그것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어져야 이것이 진짜 아주 온전한 믿음이 되어 있는 거죠. 자기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솜살같이 이렇게 탁탁 나오는 거예요. 뭐든지 쫙 이렇게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배로운 믿음으로 금 같은 믿음이 되어져가지고 딱 되면은 아주 금기름 발리운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금기름.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데 금기름은 일곱 영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아주 일곱 영, 보배로운, 아주 일곱 영의 역사로 아주 보배로운 아주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어린 양의 아내인 아주 금으로 된 아주 보석성인 아주 새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금갈대로 청량한다. 그 도성을 청량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어떤 히스토리를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되어져가지고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뭐 내가 부족한 게 뭔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 되어져야 이것이 뭔가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되어진단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다가 뭐 환난 날에 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물론 환난 날에 들어가서 뭐 두 정인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아주 예비치로 갔다가 휴거 되는 자도 아주 복된 거죠. 복된 거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증거되는 말씀은 그 복보다 더 큰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거기에 아주 어린 양의 신부로 우리가 쓰는 아주 그와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는 아주 그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죠? 이 땅에 기껏 살아봐야 뭐 얼마 살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영원히 산다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영원히 사는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우리 썩은 자가 아니냐라는 거죠. 이미 순교에서 영광을 받아서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된 보석을 청량하는 것이 금갈대로 아주 청량한다. 그죠? 그러나 그 전에 순교하기 전에 청량하는 것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하나님의 종인 두 정인을 내 가지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아주 청량을 하는 거죠. 크기와 양적인 것이 실제 12,000 스타디온이고 뭐 144 큐비트다 이렇게 실제로 청량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성벽의 높이가 144 큐비니까 70m, 성벽 높이가 70m다. 아주 도성의 한 변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다. 그러니까 총 둘레가 정사면체, 정사각형이니까 아주 48,000 스타디온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금갈대로 새 예루살렘을 성을 청량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종이 청량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양이나 크기나 아주 이런 것이 아니고 아주 영적인 측면에서의 어린 양의 신부가 입은 그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를 아주 상태를 증명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15절에 금갈대를 가지고 아주 청량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적인 히스토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진 것인가를 이제 깨달으라는 거죠. 순식간에 새 예루살렘이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처음부터 아주 금진리로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뭐 하나님의 하여튼 놀라우신 그 은혜로 우리 교회에서 처음부터 아주 이 금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그렇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말씀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머리에만 이렇게 여러분이 저장하지 말고 아주 심령에다가 새기라는 거죠. 속에 아주 영혼 속에 아주 팍팍 박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은 뭐 일단 믿어지지 않아도 믿으면은 후에 하여튼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이든지 하여튼 믿어지게 하는 과정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리고 지금 도성의 길이, 넓이, 높이가 똑같은 아주 네모바득한데 그 도성 성벽을 측량하니까 이것이 사람의 척도이고 천사의 척도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깨달았는데 사람의 척도는 아주 실제 길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도성의 길이가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160km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세상에 어떤 건물의 높이가 2160km나 되는 건물이 있습니까? 그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있는 그대로 이걸 지금 깨달으면 돼요. 깨달으면. 이거는요, 뭐 한국에 그런 건물이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없잖아요. 그죠? 또 이거는 천국도 아니에요. 그냥. 천국에 그런 건물이 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천국은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죠? 무제한이라는 거죠. 이 도성은 아주 제한된 공간으로 이렇게 있지만은 천국은 공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아주 제한받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아내의 신부를 가리키는데 그가 받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계시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의 척도는 실제 길이, 넓이, 아주 높이가 되어진 것이지만은 천사의 척도는 아주 실제 길이를 아주 초월한 아주 영적인 세계에서 이거를 또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부활한 자들이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을 아주 받고 있는데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지금 어린 양을 모시고 부활체로서 이렇게 지금 영원히 살지 않습니까? 그죠? 어린 양의 신부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기는 자는 주님이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실 때는 너희들도 나와 함께 앉아 있다 했으니까 이거를 우리에게 대표 계시로 보여주시는 것이 24장로가 보좌 주위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어린 양 모시고 부활체로 아주 영원히 사는 거예요. 부활체는 아주 영이 아니에요. 영이 아니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는 영체를 말하는 거죠. 오늘 오전에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영이 아니고 몸이 있다는 거죠. 몸이 있다. 신령한 몸이죠. 영광을 입은 몸이죠. 그러니까 공간이나 환경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부활해서 영광을 입은 영체가 되면은 영체가 거하는 거처가 이런 세상적인 어떤 그 개념의 거처로 집을 지어가지고 밥도 해먹고 뭐 거실에서 생활하는 그런 거처를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미 부활체, 영체, 아주 신령체를 입고 아주 영광 가운데 있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기 때문에 믿음의 실상으로 여러분이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죠? 하늘에 가봐야 뭐 그건 알 수 있지 않느냐. 더 정확하게 알려면 하늘에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아주 무책임하고 아주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이거는 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뭐 신학생들이나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많이 또 하는데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도 믿지 않고 불신앙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죠.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 수는 깨닫게 해준 대로 아주 믿으면 아주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의 척도라는 것은 어린 양의 아내가 부활체로서 아주 영체로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고 사는 하나님과 어린 양 가까이 있는 자가 아까 누구랬습니까? 24장로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어린 양의 아내의 대표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 안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척도로 공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아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겁니까? 예수 믿고 다 순교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자연사에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죠? 순교한 사람들은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된다. 앞으로 있을 환난 날에도 대량 순교는 있지만은 아주 뭐 순교하지 않고 배도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대부분이다. 어린 양의 아내가 거룩한 도성, 아주 새 예루살렘인데 그들이 있는 환경이 얼마나 영광로우냐. 아주 그들이 입고 있는 그 영광이 얼마나 아주 크냐.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아주 영체를 받은 영광이 얼마나 영광롭고 아주 얼마나 아주 빛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모습이나 환경을
천사의 척도로 아주 청량한다라는 거죠. 청량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뭐에 지금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까?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을 어떤 영적인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을 지금 하는 거예요. 청량해가지고 뭐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왜 사람의 척도요 천사의 척도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깨달으시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이렇게 아주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시되고 있지만은 아주 영적인 것을 눈에 보이는 건 중요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건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금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진 상태에 아주 그들이 받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이라는 것이 그 청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계시적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어떤 그 믿음의 어떤 것을 이렇게 딱 가지고 있어야 또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 성곽은 벽옥으로 지었고 그 성벽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그 도성의 성곽의 기초석 가양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쭉 해가지고 아주 12번째는 자수성이라 이렇게까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성벽은 아주 벽옥으로 지어졌고 성벽의 기초석은 12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12보석 이름이 쭉 적혀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보석이라는데 하늘나라의 보석은 이 땅에 실제 있는 보석보다도 아주 더 좋은 거예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보석이 그냥 보석 이 땅에 있는 보석 이름을 빌려가지고 여러분들로 알고 이렇게 아주 귀한 보석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가 아주 단장된 영광된 모습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보석으로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보석은 이 땅의 실제 아주 보석보다 더 좋은 것이다. 이거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보석은요 색깔부터 다른 거예요. 하늘나라의 색상은요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초록색이잖아요, 그죠? 이 난이 초록색이고 저는 나무들이 지금 초록색인데 하늘나라의 초록색은요 초록은 초록인데도 이런 초록이 아니단 말이에요. 초록색을 보는 즉시 아주 생명이 넘쳐나는 아주 막 보는 사람들 하여금 막 생명이 위에 막 가득가득 차게 만드는 초록색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그 보좌가 녹보석이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 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로 해도 여러분이 감이 뭐 안 잡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제가 말한 데 가지고 이렇게 뭐 얼마나 감이 잡히겠습니까? 그죠? 색깔을 보면 그 색깔을 보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살아 역사해가지고 자기에게 아주 영향을 미치는 아주 그와 같은 색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말로 다 할 수 없고 필설로도 다 형용할 수 없는 거죠. 하여튼 영안이 열려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하늘나라에 그대로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것이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아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주 귀한 보석으로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되고 영화롭게 된 아주 그런 것들을 아주 계시해가지고 여러분들 알고 깨닫게 하는 거죠. 금이라고 됐으니까 이 땅에 있는 금반지 있는 이렇게 금목걸이 된 이런 금으로 되어 있구나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21절에 그 12대문은 12진주니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아주 투명한 유리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자체가 아주 순금으로 되어 있는데 16절에 순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도성이 순금으로 되어 있는데 맑은 유리 같아서 아주 수정처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성벽도 뭐로 되어 있습니까? 벽옥이죠. 그죠? 벽옥은 어떻습니까? 벽도 보이는 거예요. 벽옥이 여러분들 바다에 물이
그렇게 되면 그 밑에 안에 뭐 바닥까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이 벽옥이라는 거, 벽옥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로부터 가장 멀리 하늘나라에 가는 하늘나라의 외곽에 있는 자들이 막 이 땅에서의 거리로 치면 뭐 아주 수억 킬로 막 이렇게 떨어져 있다. 이렇게 쳐도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자들의 모습이 다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다 보인다. 다 보인다. 멀리 떨어져 그렇게 보입니까? 이게 아니고 다 보이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우리의 영체가 있는 것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아주 어린 양의 신부가 돼서 거기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도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보인다.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렇게 새 예루살렘은 하늘나라 한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어린 양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는 거기에는 다른 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린 양의 신부만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성의 12대문이 진주로 되어 있는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성문이 동서남북 각각 3개씩 있고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진주문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진주문이라는 것은 뭐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성화되어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그죠? 예. 조개, 살아있는 조개. 예. 그죠? 지금 보석은 뭡니까? 무생물이죠. 보석은 무생물인데 이 진주는 뭡니까? 생물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조개가 아주 거기에 모래라든가 이런 아주 들어가지고 아주 고통 속에서 결정으로 이렇게 아주 원고돼서 나오는 것이 아주 진주라는 거죠. 진주. 그러니까 뭐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만 그 진주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그 성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자만 들어간다고요? 그 진주문으로? 순교한 자만이요. 순교한 자만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주문은 어떤 문입니까? 어떤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순교의 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깨달으시라고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4장 3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상 끝에 주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무화과 나무의 표징으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이 보게 되면은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런 줄 알라. 이렇게 주님 말씀. 지금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쭉 말씀하시고 주님이 아주 구름 타고 이렇게 할랄루야 오신다. 그리고 이와 같은 표정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은 아주 문들 앞에 이런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문들이 뭡니까? 이 문은요 아주 신랑 예수님이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은요 세상 끝과 주님 재림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3절부터 32절까지 쭉 이렇게 무화과나무의 비유의 표현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일들이 아주 가까이 이렇게 오면은 문들 앞에 이런 줄 알라는 거죠. 이 문이 바로 예루살렘 도성의 진주문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 한다면. 그죠? 주님이 이렇게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이 딱 되어졌다는 걸 믿고 그 믿음을 선 자들은 아주 순기의 신앙을 세워져가지고 그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딱 되어지면 그 문들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바로 아주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문이 아주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다는 거죠. 그 진주문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또 하나는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좁은 문은요, 생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아주 최고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자는, 거기에 들어갈 자는 아주 좁은 문으로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좁은 문은 뭡니까? 신랑 예수님이 문이요, 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문이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문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신랑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그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아주 좁은 문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요한복음 10장에서 10장 10절에서 내가 아주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새 예루살렘 도성의 아주 문이 진주됐다죠. 진주, 진주됐는데 이건 누구를 가리킨다 했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킨다. 문이니까 문은 이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예수님께 아주 붙은 자를 가리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문인데 왜 문들이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붙은 자들이니까 문들이 되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서 하나가 되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순교케 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하여금 순교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영광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것이 도성 한 면에 아주 세 문이 있는데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성 자체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도성 자체가 아까 순금으로 되어 있지만은 예루살렘 도성 거리도 뭐로 되어 있습니까? 순금. 아주 아스팔트가 아니고 또 금으로 또 되어 있단 말이야. 전부 다 어떤 보석인데 하여튼 최고로 아주 좋은 걸 되어 있는데 아주 다 금. 아까 전에 우리가 금 갈대로 청량하는 것이 그 어린 양의 신부가 왜 이렇게 되어진가, 이게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졌는지 이 전체적인 것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아주 금 같은 진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고 있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의 거리도 아주 바닥도 길거리도 순금으로 되어 있는 거죠. 아주 투명한 유리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그냥 금이 아니고 아주 밑바닥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보이는 거 되어 있죠. 그죠? 보이는 금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깨끗하냐, 얼마나 아주 영광스럽냐. 바닥이 아주 그렇게 되어 있으면 바닥 밑에 있는 것이 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바닥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도성의 그 육면체가 전부 다 아주 수정 같은 아주 모든 유리 같은 그 아주 정금으로 순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부 다 아주 다 보이는 거예요. 안팎이 다 안에서 바깥을 볼 수 있고 밖에서도 안이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세상의 금을 연상하기 쉬운데 이 세상의 금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의 아름다움, 금의 그 영광스러움이 이 세상의 금의 어떤 퀄리티가 1이라면 지금 하늘나라의 금은 아주 수만 조에 해당되는 아주 엄청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그 재료가 아주 순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아주 순금이라고 표현해야 이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계시한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계시한 것 뿐이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는 다른 말로 뭡니까? 어린 양의 아내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어린 양의 아내는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아내가 된다는 게 이건 상상이 갑니까?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 상상이 안 되잖아요. 초라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의 아내가 돼도 완전히 신분의 변화가 엄청나게 이렇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아내가 된다는 건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 이렇게 하니까 별로 감이 안 오는데 하나님의 아내라는 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들이 깨달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의 그 어린 양의 신부의 그 영광된 모습이 얼마나 아주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아주 보석성으로 아주 금으로 아주 이 땅에서 아주 최고로 아주 영광스럽게 여기는 아주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참 어린 양의 신부의 그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깨닫게 하고 맛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진다는 것이 조금 더 깨달았다면 거기에 저희들이 소망을 두고 아주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